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늘 성경의 순서대로 나누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 주제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내용이죠. 올해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을 확인하는 감사한 한 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증거물들로 믿음을 저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에게도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집, 회사, 자녀, 이것이 보이는 세 가지 증거물인데요. 그 첫 번째 스토리는 집이에요. 돌이켜보면 감사하게도 어릴 적부터 참 좋은 집에서 살았어요. 어릴 때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 환경이 저한테 정말 좋은 놀이터가 되어줬고, 특별히 자연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그냥 너무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성인이 돼서는 미국에서 사업을 성공하면서 좋은 집에 정점을 찍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믿음으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사실 집에 대한 욕심 같은 것은 다 버렸어요. 맨 마지막에 살던 집이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말 내려놓고 올 때에는 집에 대한 애착, 사랑, 욕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올 수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은 집이 너무 아까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나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세상에나 그 멋진 집이 엄청난 일거리로 보이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와서 혹독한 광야를 통과하면서 상상해보지도 못하는 환경에서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심적으로 그렇게 많이 힘들었던 기억은 없어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요. 또 하나 힘들었던 것은 이제 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제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점점점 어두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이 하나씩도 안 보이는 그런 환경으로 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자연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답답하고 또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몇 년 전에 라이프스타일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건강한 음식들을 소개하게 되었고, 그 배경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자연이 그냥 다 보이는 자연으로 둘러싸인 전원주택이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배경이 되어 그것들을 또 잘 활용하는 건강한 음식들을 소개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궁합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촬영장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정말 전원주택은 최고의 촬영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제 자신도 자연이 너무 그리웠고요. 저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과 참 많이 소통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많이 느끼고,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힐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단절이 되어 있으니까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말이 쉬워 전원주택이지, 그걸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우선 충분한 자본도 없었고, 두 번째는 발품을 팔아서 찾을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어요. 전원주택은 발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전원주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게 꼭 맞는 집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아니면 편리한 아파트에 살면 되는 거고요. 그 믿음대로 너무 쉽게 또 우연히 지금 사는 집을 찾게 되었어요. 한번 보고 바로 계약하고 이사 오게 되었죠. 제가 원하는 집의 조건은 첫 번째, 집 안에서 자연이 보일 것. 전원주택으로 가는 이유가 딱 그거잖아요. 두 번째는 촬영하기에 적합하도록 깨끗할 것이었어요.
근데 그 조건에 너무 취소로 맞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집이 너무 좋고 크다는 사실이었어요. 사실 크고 좋은 집을 원한 것이 아니라 좀 아담한 사이즈의 수수한 집을 원했거든요. 계약을 하고 8개월 만에 가을쯤 이 집에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딱 2번 본 거라 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이사를 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집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았고 정원에 심겨진 나무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정원이 생기면 꼭 심고 싶었던 나무들이 다 심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직접 집을 짓는다 해도 이보다 더 마음에 들게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미국에서 사용하던 가구가 워낙 고가여서 미국에서 이사 올 때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 집에서 나눠 쓰고 있었어요. 그 가구의 일부가 친정하고 시댁에도 있었는데 때마침 2집 다 집을 좀 줄여서 이사를 가시면서 그 큰 미국 가구들이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클래식한 미국 집에 있던 가구들이 지금 집이랑 찰떡같이 맞는 거예요. 빈티지함과 모던함이 합쳐져서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더라고요. 이사를 하고 말 그대로 저는 어리둥절 그 자체였어요. 게다가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 이제 집을 좀 제대로 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이 무역을 하시는 분이라서 집 자재며 하다못해 문고리 장식까지 엄청난 안목으로 전 세계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또 직접 공수하기도 해서 엄청 예쁘게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집에 얼마나 애정과 시간을 쏟아 놓으셨는지 이사 와서 알았어요. 또 마당에 제가 좋아하는 수국, 라일락, 목단, 그라스, 아스타 국화까지 다 심겨져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다 못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런 집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고 나를 향하신 놀랍고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또 감동했어요. 이렇게 감동도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제가 삶이 공개된 사람이다 보니까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구독자님들이 사치스럽다고 또 비난을 쏟아놓으시면 어떡할까. 그런데 그 걱정은 기우더라고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집이 조금씩 공개될 때마다 구독자님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것을 통해서 구독자님들은 정말 오일 패밀리 그 이름대로 내 가족이고 동력자이심을 확인했어요. 그래도 이 어리둥절한 집에 대해서 다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혼자 막 상상을 폈죠. 보육원 아이들을 초대하는 집으로 써야 되나? 오일 패밀리들을 초대해서 리트릿하는 공간으로 써야 되나? 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현실적으로 오픈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의문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말씀으로 정리를 딱 해주시더라고요. 자, 사무엘하 5장 말씀 한번 볼게요.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강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그곳을 다윗성으로 삼았을 때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성을 지어줘요.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앞에 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나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이 의미더라고요. 우리 오일 패밀리들은 저의 믿음의 여정을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단 한 가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은 변함없이 했었어요.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주셨던 말씀,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정성을 다해 살았어요. 그 믿음들이 이제 결실로 맺어져 가지고 진짜 길이 없던 곳에 길이 만들어지고 물이 없던 사막에 강이 만들어지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제 삶을 지켜본 많은 분들이 같이 볼 수 있었어요. 믿음이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는 것을 목격한 진짜 증인들이 되신 거죠. 제 삶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 여러분들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을 확인하며 축복해 주시고 또 정말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모습에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또 이사라는 것이 사실 이사는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겠다는 결단과 용기를 내게 해주셔서 참 많이 감사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의 때를, 때로는 풍요의 때를 지나가게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가난을 통해서도 풍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풍요도 그 가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훈련하는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런데 진짜 또 감사한 것은요. 좋은 집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도 제 마음을 흔들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대신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찾게 되고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데 마음을 쏟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다 광야의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근육을 만들 때도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녹록지 않는 광야 기간을 통해서 저의 영적인 근육을 키우셨더라고요. 또 하나 분명히 배운 것은 시간 개념이었어요. 전 늘 초치기 하면서 살거든요. 성경 선생님에다가 엄마에다가 또 비즈니스까지 하니까 일상이 촉박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하루에 8시간 이상을 뚝 떼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께 전달하는 데 쓰고 있잖아요. 그 시간은 늘 제가 얘기하지만 생각한 만큼 그렇게 쉬운 시간은 아니에요. 상상 이상으로 좀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한테 질문이 생겨요.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을까? 아니 비즈니스라는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걸 정말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더 잘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않을까? 하루 8시간만 회사에 더 투자하면 얼마나 더 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집 사건을 통해서 그게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집을 직접 짓는다면 아니 짓지는 않더라 해도 꾸민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겠어요. 고리 하나 페인트 하나 이게 대충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요즘 트렌드도 봐야 되고 찾으러 다녀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죠. 돈이 정말 많으면 전문가 붙으면 되는 거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혼자 다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볼 수 있는 안목도 하루아침에 안 생기거든요. 계속 봐야 보이거든요. 오랜 자료 수집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집주인을 사용하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집을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저를 위해서요. 또 집을 짓고 나면요. 한 5년 정도는 계속 수리 보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아늑한 집다운 집이 되거든요. 딱 그 기간 동안 보수하시고 마치 선물처럼 이 집이 저한테 주어졌어요.
저희 아이들 고모부가 건축가신데 이 집을 보시더니 진짜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집을 지으시고 다듬어 놓고 가신 거라고 밖에 말이 안 나온대요. 그러면서 평소에 선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선물 주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고모부의 말에 진짜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쓸 때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몇 배로 아껴주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새롭게 확실히 배웠어요. 마치 믿음에 대해서 중간고사를 본 기분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것을 중간고사를 보면서 확인했으니까 남은 인생을 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제 삶에 꼭꼭 채워가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인이시니까 서로 응원하면서 같이 그렇게 살기로 해요. 내일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증거, 회사에 대해서 나눌게요. 믿음에 대해 더 확신하며 확인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요.